36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았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는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복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러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입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대를 줬고 하나는 50대를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입니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게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물을 떠내어 네 발에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였었도다. 이는 그의 사랑을 받으니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서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모델이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패션쇼 같은 데 가면은 모델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하죠. 그 모델들을 보면서 우리는 뭐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올해 유행하는 옷의 그런 행방이 어떻다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색감이 어떠며 또 어떠한 기질을 통해서 또 많이 유행할 것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모델들은 옷의 향방에 대한 추세에 대한 앞으로 어떤 옷이 어떤 식으로 유행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그런 것을 표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모델이라고 하면 또 어떻게 많이들 이야기합니까? 저 사람은 나의 삶의 모델이야. 그게 무슨 뜻이에요? 저 사람같이 내가 살아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은 나의 인생의 좌표와도 같은 사람이야. 저 사람 따라서 살아야지.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오늘을 보면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정말 좌표가 되고 본이 되고 좌표가 되고 표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모델들이 있다는 거예요. 과연 그 모델이 어떠한 모델인가?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향유 옥합을 갖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부은 여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아는 게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누굽니까? 죽은 나사로의 누이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입성하기 이전에 고난의 십자가를 지기 죽음을 앞둔 이전에 그것을 기념하여 향유 옥합 사건을 갖다가 거기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향유를 부는 여인은 다른 여인이에요. 그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건의 시점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부분이 아니라 시작 부분에 나타납니다. 갈릴리 사역의 전반기 부분에 나타내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이전의 막달라 마리아의 향유옥합 사건은 예수님의 죽음이 포커스였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전반부에 나타난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여인의 헌신과 또한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갖다가 그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우리를 모델로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까닭에 신앙의 모델이 됩시다. 우리에게서 신앙의 모델은 어떠한 모습인가 한번 다시금 되새겨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신앙의 모델은, 이 여인은 예배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을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란 과연 무엇입니까? 안타까운 것은 요즘 예배는 정말 인스턴트 식품처럼 인스턴트식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예배가 흘러간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뭔가 잘못됐다고 느껴지지 않으세요? 예배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항상 보면은 우리 자기 중심적인 예배를 많이 드려요. 우리 중심적인 예배를 많이 드린다는 것. 그것은 예배의 본질에 벗어나도 한참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나는, 그것으로 끝이 나는 그러한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어떻게 합니까? 온전한 내 삶으로서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투영될 수 있도록, 이어져 나아갈 수 있도록, 내 삶의 바운더리까지 이어져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배의 본질임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예배로서만 끝인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과연 우리가 드리는 참된 예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한번 되짚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주어진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는 진정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하는가에 대한 표본을 보여주고 있어요. 한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의 집에 초대합니다. 그런데 이 초대는 예수님께 호의와 감사를 표하기 위한 그러한 초대하고는 그 의미가 사뭇 달랐다는 거예요. 순수한 의도에서 예수님의 식사 모임에 초대한 것이 아니라 분명 다른 의도가 깔려 있었다는 것이죠. 본문을 잘 살펴보면 어떠한 거였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책 잡을까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몬의 집 안에서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 여인이 누구냐 하면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사람이었어요. 왜 그랬냐?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 사회 속에서, 이스라엘 속에서 여인들은요, 삶은 너무나도 비참했어요. 더군다나 가족이 없거나 남편이 없거나 이렇거나 하는 그런 여인들은 자기의 생명을 갖다가 보존하기가 너무나도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남자들처럼 양을 치거나 아니면 어떻게 농사를 짓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변변한 땅 한 조각조차, 한 평조차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까닭에 룻기에서도 보면 어떻게 합니까? 두 여인이, 룻과 그 나오미 시어머니가 어떻게 돼요? 이른 새벽에 나아가서 이삭 줍기를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걸로 어떻게 됩니까?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렇다 그러면 이 여인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요? 쉬운 유혹에 많이 빠지기 쉽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몸을 판다라는 거예요. 몸을 판다. 그러나 그것은 엄연한 하나님 앞에 뭐예요? 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는 죄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온 이 여인은요, 그 동네에서 유명한 그러한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보고 어떻게 될까? 숨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녀는 예수님 앞에 나와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나오느냐? 그녀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요, 예수님의 정면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본문을 잘 살펴보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뒤로 가서 조용히 어떻게 됩니까? 그 발 옆에 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볼 때 그녀가 얼마나 조심스러운 사람이었나, 또한 그녀의 마음이 얼마나 가난하고 겸손한 자였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나올 수도 없는 거예요. 자기는 그걸 나올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죄인이길 까닭에. 그리고 그녀는요, 또 울면서, 예수님 앞에 옆에서 울면서 흐느끼면서 눈물로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또 그 발에 입맞춤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정성껏 준비한 귀한 향유, 귀하디 귀한 향유를 그 발 아래 부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있어서 향유는요, 그 값어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향유는 함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한 향유는요, 한번 그 옥합을 깨트리면요, 더 이상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식용유 쓰듯이 찔끔찔끔 그렇게 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한 번밖에 쓸 수가 없어요. 그 어떨 때요? 자기의 가장 귀한 날, 결혼식이라든지,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결혼식이라든지, 아니면 장례식 때 시신을 갖다가 어떻게 돼요? 부패한 그 냄새를 갖다가 어떻게 덜 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향유를 쓰는 것이 바로 향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향유는 그 지역에서 나오는 제품이 아니에요. 전량 다 외국에서 수입되는 제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값어치가 어떠 있겠어요? 굉장히 비쌀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향유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 아래 붓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됩니까? 첫 번째로 겸손하게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정면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뒤로 나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겸손하게 나아간다는 것은 자기가 죄인임을 자각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하면서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는 자, 그 사람은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요, 반드시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그녀는요,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간절한 마음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눈물로써 회개하며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다라는 거예요. 이 행동은 자신이 예수님 앞에서 얼마나 철저히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며 나왔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물은 정직한 거예요. 눈물은 속이는 게 아닙니다. 거짓이 아닙니다. 그러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여러분 나왔다라고 보세요. 그리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다. 예배자는,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는 자는 어떻게 나와야 돼요? 회개함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함으로.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아간다고 하면서도 자기의 죄를 반복적으로 짓고 또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겠냐라는 거예요. 그 예배를 기뻐하시겠어요? 예배드린 자는 온전히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수 앞에 나올 때는 그는 진정한 영광을 그분께 돌렸어요. 이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발 아래 어떻게 돼요? 입을 맞추고 또 향유를 부었다라는 것은 그분에게 내 자신의 내게 있는 모든 것, 그녀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은 뭐였겠어요? 그 당시에 향유죠. 향유. 그 향유를 우리 주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은 자기에 있는 최대한의 존중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내 하나님 앞에 드리리라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것을 주장하면서 자기의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요,
자기의 것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최우선순위를 어디다 두고 있어요? 하나님께 두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예배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요, 겸손과 회개와 존중과 사랑과 그리고 헌신의 모습으로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그녀의 헌신을 기뻐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번 다시금 되새겨봅니다. 오늘 내가 이 시간 드리고 있는 예배 가운데 과연 빠져있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빠져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 여인처럼 과연 나는 죄인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가? 회개함으로 나아가는가? 하나님 앞에 최대한의 영광과 존중을 돌리고 있는가? 또한 나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금 되새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을 통하여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은 어떠한 신앙의 모델이었어요? 바로 사랑의 모델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모델. 여러분, 예전에 제가 성지순례를 다닐 때 이스라엘의 지형의 대부분은 사막이에요. 산도 완전히 바위산, 민둥산입니다. 민둥산이 대부분이, 우리나라 같이 나무가 없어요. 나무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시내산이라는 나무도요, 붉은 바위산이에요. 나무가 없습니다. 이 유명하다는 성지를 갖다가 하루 온종일 다니죠. 성지순례객들이 사막 한가운데 있는 쓴물이 단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마라로 지칭하는 그 샘물의 우물도 가보고요. 여러 곳을 갖다 다녀봅니다. 하루 종일 온갖 곳을 다니게 돼요. 그러면 하루 종일 그렇게 다니다 보면 어느새인가 더워서 샌들을 신고 가서 다닐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는 등산화 같은 건 어림도 없습니다. 다음에 땀 차가지고 샌들을 신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저녁 때 호텔에 들어가면요, 발이 네 발이 아니에요. 온갖 때가란 때가 거기 다 껴 있어요. 흙먼지를 통해 가지고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저녁 식사를 하기 전에 반드시 뭐부터 씻어요? 호텔 방에 들어가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발부터 씻어야 되는 거예요.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유대 사회에서요, 귀한 손님이 멀리서 오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이 손님을 맞이하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풍습이 뭐냐면 발 씻을 물부터 갖고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은 얼마나 귀합니까? 사막에서. 그렇잖아요. 생명보다 귀한 게 물 아니겠어요? 그 값어치를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발을 씻을 물을 준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그 집주인에게 있어서 그것을 당연히 나타내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집주인인 바리새인 시몬과 또 이 여인에 대한 사랑의 깊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떠한 비유를 통해서요?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1데나리온 빚진 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이라는 가치는 어떠한 가치냐면요, 여러분, 일꾼의 하루 품삯일 한 데나리온이라고 불러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환율로 따지자면 어떻게? 한 1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10만 원보다 더 한다 그러죠, 요즘. 10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500데나리온 빚진 자도 마찬가지고 50데나리온 빚진 자도 빚을 진 건 마찬가지예요. 근데 둘의 공통점이 뭐냐면 둘 다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돈을 빌려준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들의 사정과 형편을 보고 탕감을 해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어떤 자가 더 그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은혜를 입었습니까? 사랑을 입었습니까? 500데나리온 빚진 자입니까? 50데나리온 빚진 자입니까? 당연히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그 은혜가 더 크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신 이유는 바로 이 말씀이에요. 뭐냐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예수님께 사랑과 나타낸 그 사랑의 깊이가 이 바리새인 시몬의 깊이보다 10배나 더 된다라는 거예요. 10배나. 그 예로 뭐냐면 시몬은 예수님께서 이 집에 왔을 때 발 씻을 물조차도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눈물로,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발을 씻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향유까지 부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극정성을 나타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이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 빚진 자의 예를 보여주면서 그 깊이가 너하고 깊이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깊이가 다르다는 것, 사랑의 깊이가 다르다는 것은 받을 은혜, 빚진 자의 그 받을 그 은혜조차도 그 깊이가 어떻게 해요?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집주인 바리새인 시몬의 사랑이 주님에 대한 계산적인 사랑이었다면 이 여인이 주님에 대한 사랑은 전적인 사랑,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친 그러한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까닭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또는 하나님께 사랑하며 나아간다면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그 모델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전적인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입술로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 많이 하죠. 또 어떤 이는 자기의 모든 것, 생명까지도 다 바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깊이는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는 그 남녀 간의 사랑의 깊이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깊이는 얼마나 자기가 그분 앞에 죄인이며 철저한 회개의 눈물을 통해서 받아야 할 은혜의 깊이와 비례하다라는 거예요. 비례하다. 회개함을 통한 은혜의 깊이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지고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의 깊이가 어떻게 해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라고 칭했던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그 청년 시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이성적으로만 여겼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핍박한 자신의 모습, 자기가 저지른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에 그때 그는 회개함으로 깊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초대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사랑에 못 이겨서 그 사울이라는 청년은 바울이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으로 거듭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까지도 서슴지 않고 내놓기를 마다하지 않았던 그 바울의 모습으로 거듭나기까지 그 원동력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랑이요? 자신의 회개함을 통해서 나아갔던 그 눈물의 은혜에 대한 사랑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입술로만 사랑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먼저 자기의 죄에 대해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돌이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크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모델을 오늘 본문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받은 큰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을 나타냈던 이 여인처럼 우리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요. 이 여인은 어떤 모델이었냐면 축복의 모델이었어요. 여러분, 요한 3서의 저자였던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게 편지하면서 인사말로 서두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축복 중에 축복은 뭔지 아세요? 최고의 축복. 물질의 축복입니까? 명예의 축복입니까? 아니에요. 최고의 축복은 앞서 얘기했던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이에요. 영혼이 잘됨이 없는 축복은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도가 가장 먼저 최우선적으로 받아야 될 것은 바로 영혼의 축복입니다. 세상과 물질은 영혼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지 않아요. 물질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영혼의 잘됨은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4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말씀하셔요.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여인이 자기의 최고의 헌신을 보여줬잖아요. 예수님 앞에. 그러자 제일 먼저 받은 축복은 바로 죄사함의 축복이었어요.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요, 우선적으로 죄사함의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사죄의 축복으로부터 우리의 영성의 축복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녀의 삶을 짓누르고 있었던 죄 무엇이었습니까? 몸을 파는 여인이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삶에 대해서 여태껏 이러한 죄로 인해서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죄로 인하여 짓눌려왔던 그 삶에 대해서 자유함을 주신 거예요.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얼굴에서 누구같이? 새같이. 바로 그녀를 억누르고 왔던 그러한 죄에 대해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유대인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그녀는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십니다. 어떤 이들은 수군대요. 예수님이 누구이길 까닭에 이런 죄사함을 베푸는 것인가? 그들은 몰랐어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땅에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죄사함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이 두 번째 받은 축복은 바로 본문의 구원의 축복입니다.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 여인은 믿음을 통하여 구원함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죄사함을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구원의 축복이 당연히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끝부분에 평안히 가라 라고 해야 되는, 평안의 축복을 얻게 되었어요. 죄사함의 축복, 구원의 축복, 그 다음 마지막에 평안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의 축복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축복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영원하지가 못해요. 일시적이에요. 지속성이 없습니다. 때마다 일마다 바뀌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은요, 참 평안입니다. 영원한 평안을 주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바뀌지 않는 그러한 평안이에요. 두려움을 내어 쫓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평안히 가라라는 이 말 속에는요, 말의 의미에는 예수께서는 이 여인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어떠한 사명이요? 내가 죄사함을 이제 받았으니 어떻게 돼요? 저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당당하게 나아가라라는 거예요. 움츠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의 그 시선에 휘둘리지 말고 어떻게 해요? 당당하게 나아가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나아가. 평안히 가라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뜻이 있어요. 소극적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네 삶을 열어가라는 거예요. 진정 그녀는 우리에게 있어서 축복의 모델입니다. 우리도 그런 축복 받아야 돼요. 제3의 축복받고 어때요? 믿음을 통해서 얻는 구원의 축복을 받아야 되고 또 평안의 축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내 삶이 평안한 축복. 얼마나 귀하고 귀한 축복입니까? 우리는 이 여인을 통해서 바라다 볼 수 있는 어떤 축복을 간구해야 됩니까? 먼저 영혼이 잘 되는 그러한 축복을 우리가 소망해야 합니다. 영혼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물질에 휘둘리며 살아갑니까? 얼마나 헛된 명예를 쫓으며 나아갑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간구해야 될 것은 우리의 영혼의 문제입니다. 시급한 영혼의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까닭에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를 입고 회개함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태껏 우리 삶을 짓눌러왔던 죄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이제 당당히 세상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께서 받은 이 평안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옥합을 부은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모델을 배웠습니까? 첫 번째, 예배의 모델을 배웠죠. 또한 어떠한 모델이었어요? 두 번째로 사랑의 모델. 세 번째로는요, 축복의 모델. 이 세 가지, 예배와 사랑과 이 축복이 본을 보이며 우리도 이 여인처럼 이 땅을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도 진정한 이 여인처럼 예배의 모델이 되고 하나님 앞에 또한 축복의 모델이 되고 또한 사랑의 모델이 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구하고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잘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하고 복된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